사무엘상 15장 말씀은 1절에서 15절까지는 언약궤를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서 또 춤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있어야 하며 우리들의 예배 또 찬송, 우리들의 삶의 바른 믿음의 자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오늘 15장에서는 재도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죠. 13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쾌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쾌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1차 시도 때에는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겼죠. 소가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소들이 끄는 도중에 소가 뛰는 바람에, 요동을 치는 바람에 언약궤가 위태한 상황이 됐죠. 그때 우사가 얼른 언약궤가 넘어질까 싶어서 언약궤를 붙드는 거죠.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참 타당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 있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해 나간다는 거. 글쎄요, 그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역시 하나님은 그랬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 그 당시에는 정말 나의 열심과 노력이 일정 부분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한 어떤 기여도가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일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결과를 지나서 돌아보면은 정말 그 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여서 이루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간 사람들은 역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은혜로 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의 재도전, 언약궤를 옮기는 재시도에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행하고 하였지만은 후에 그는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재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윗의 그 범죄 때마다 아마 넘어져서 다시 회복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양심을 봐서도 그렇고,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눌려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물론 철두철미하게 아주 양심이라고는 일말의 어떤 건덕지도 찾아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들어보기는 봅니다만, 때로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죠.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어떤 큰 죄를 지었던, 또 어떤 문제를 두고 열심을 내다가 실패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초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꿈꾸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그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고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랄까, 그렇게 바라보고 봐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든지 주님의 은혜가 닿았든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계획과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찾은 겁니다. 거기에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분명히 출애굽할 당시에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운반케 하셨다는 것, 제사장에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의 힘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과거의 그 방식, 하나님이 하라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그것도 어깨에 매여서, 어떤 도구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깨에 매고 그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옮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방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했던 장면들, 다윗과 그 일행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봐야했으면 합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우선 19절에 한번 볼까요?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재금을 크게 치는 자라고 하죠. 그 다음 20절에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와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예요. 비파를 타고 여창에 맞춘다고 그러죠. 21절에 mat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나이아와 오베데돔과 요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수금을 탄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22절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한다고 하죠. 24절 볼까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백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제가 교파교회에 있을 때 일이죠. 그때 찬양대라 그래야 됩니까? 선교단이라 그랬죠. 그때. 그래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젊은 친구들이 예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수고와 노력들을 나이 많으신 이제 장로님들 특히 그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안 좋게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북을 치고 기타를 치고, 그것도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CCM 노래를 부르고 아주 천박하게 봤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행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장로님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이 성전에서 불러줘야 될 노래는 성악적인 어떤 그런 풍의 노래들,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맞다는 거죠. 좀 거룩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성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노래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려오라 그러고 욕을 하고 뭐라 하고 막 그런 모습도 종종 보기도 봤습니다. 막 경고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노래를 표하고 또 그 노래를 통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순부를 당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워십이라 그래가지고 춤을 통해서 또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굉장히 율법적인 분들,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요즘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이들 부르는 CCM이나 하나님께 드린 찬양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실은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 자신이 춤을 췄답니다. 그리고 기타, 비파, 수금 이런 거 치고 크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노래라든가 또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자꾸 논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에게 받은 은혜의 말씀, 은혜가 다르듯이네요. 주어진 사명이 다르듯이네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